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푸른 여제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담을 찬양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힘은 생명 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힘은 생명 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힘은 생명 나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오늘도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레위기 11장을 보도록 하지요. 예, 교재 41쪽에 보시면 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15장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떻게 살 거냐. 예, 그 앞장에서는 종교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11장에서는 먹는 거, 예, 먹는 음식에 관계된 것으로서 무엇을 먹어야 되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짐승이 많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정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부분인데요. 자, 발에 굽이 갈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굽이 갈라져야 돼요. 쪽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할 수 있는 이 짐승만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외에는 다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이걸 정하느냐 이거 그죠? 무슨 기준으로 이걸 정하느냐? 물론 이제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첫째는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위생적인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짐승들은 인체에 부적합한 것들이요, 건강상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불결하여 좋지 못한 질병을 옮기는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게 전부 다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건강식이라고 하는 식품들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대부분이 보면 몸에 좋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지만 그건 다는 아니고요. 또 두 번째로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식사법을 주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통치하시는 특별한 백성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식사 문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다 돼지고기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이려고 해도, 식사 자리에 섞이려고 해도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섞일 수 없죠. 예,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종교적 목적인데요. 정과 부정으로 구분된 짐승들은 고대 근동에서 각각 덕과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들로서 이러한 구분은 신학적 의미와 교훈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본문의 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신약의 복음을 바라보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며, 예,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흠도 점도 없이 순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구별하느냐? 이방인들과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되는 게 뭘로 됐나? 음식, 먹는 걸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짐승 다음에 이제 어류예요. 예, 물고기 중에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예,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자, 물론 본문에는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구분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준 거예요.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지, 우리가 모여서 이건 정할까? 이건 정한 걸로 하자, 이건 부정한 걸로 하자라고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부정한 물고기의 대부분이 불쾌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띠고 있고요. 깨끗한 물보다는 깊고 어두우며 더러운 곳에서 주로 산다는 점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온유한 성품을 지녀야 하며 선을 행하며 경건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자세와는 배치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면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규정된 듯하다. 대부분요 지느러미가 있고요 비늘이 있는 이 물고기들은 주로 깨끗한 물에서 자라요. 예, 깨끗한 물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그 외에 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뭐 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살아요? 막 흙탕물 속에 살잖아요. 지저분한 데서 살아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육축과는 달리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는데요. 그것은 물고기가 근동지방의 사람들에게 매우 맛있는 주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더 많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러면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고기를 참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고 규정을 해놓으면 너무 해놓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어류 중에서는 많이 이렇게 넓혀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오면 정한 새와 부정한 새. 여기서 이제 이 새는 대부분 고기를 먹는 것으로, 부정한 것은 주로 이제 고기를 먹는 거, 육식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사나운 새가 있어요. 독수리, 매, 솔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연약한 새들이나 짐승을 사냥하여 먹는 새들이죠. 예.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아마도 악한 자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약탈과 포악성을 지닌 새들을 가증한 것으로 규정한 듯하다. 그 다음에 고독한 새, 올빼미라든지 까마귀라든지 부엉이, 당화 종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사는 새들이죠. 이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칩구하거나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하지만 그 삶은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 황새, 그냥 대승 종류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뱀이라든지 벌레라든지 또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상으로 부정한 것들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요,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상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오면 이제 곤충에 관한 거예요. 곤충. 곤충 가운데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발로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가 총 6개야 돼요. 6개 중에서 4개는 기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뒤에 뒷다리는 뛸 수 있는 이런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메뚜기나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종류와 같은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이 정한 것으로 구분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생태적 특성상 땅에 기어다니기만 하고 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둔 신자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한편 하나님께서 정결 예법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친 이유는 뭐냐? 그 외적 성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내적 성결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안 먹고 뭘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함, 이것을 누리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부정함을 씻는 예법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과 가증스러움 그리고 악에 물든 것을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필요성,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성결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 예,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와 그런 부분인데요. 자,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기는 것, 또 발이 없이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뱀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 그러한 것들이 하늘 대신 땅, 즉 세속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사악한 자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관심을 두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들은 뭐야? 땅에 기어다니면서 온통 땅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뱀이 받은 저주로서 뱀과 인간 사이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1장의 결론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정과 부정에 관한 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레위기 11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심지어는 장어 먹으러 가지고요, 목사님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돼지고기 먹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많아요. 뭐 심지어 이제 보신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신약 시대는요, 먹고 마시는 거 제약 없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다 먹을 수 있고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얼마만큼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이는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정결이 더 이상 어떠한 종교적 표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씻음을 받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래서 네가 거룩하냐 뜻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거룩한 거지.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고 뭐 소고기 먹는다고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 성결해질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잖아요. 그죠? 그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잡아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랬죠? 베드로가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건 못 먹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은 너 이방인에 가서 전도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음식으로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뭐냐, 스스로가 이건 죄구나 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가 그걸 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도가 성도 취급을 못 받을 때가 많지요. 언제 그래요? 술 마시고 교회에 오면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에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그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막 갖고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허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들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가끔 그래요. 술 끊고 교회 와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끊기 어려운데 술을 끊고 온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술을 끊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돼. 근데 저도 교회에서 그걸 못 견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술 마시고 누가 오면 아이고 냄새나요 목사님 못 오겠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막 쑥덕쑥덕해요. 그러면 아니 믿음이 들어가야 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이 되어졌을 때 끊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공격을 하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실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너무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이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이제 산모의 정결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한다.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중에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징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건 축복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는 그 자체까지도 뭐냐 그것도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모의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예, 보면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기간에 관한 기술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를 낳았을 때 각기 다르죠. 그러니까 남아를 낳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7일과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33일을 합해서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는 첫 7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산모가. 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또 40일까지는 33일 동안에는 이 성소나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예, 남자를 낳았을 경우 또 근데 여자를 낳았을 때는요 모든 게 2배예요. 예,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기간은 14일이고요. 예배당에 나가서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기간은 80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뭘까? 첫째는 위생적인 부분에서 막 태어난 산모나 신생아는 면역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않게 함을 통해서 어찌 보면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라는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위생적인 면도 있어요. 위생적인 면은 그 산모나 아이를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켜주기 위함이고,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기서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예. 그러니까 그냥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5절에도 다윗이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출산도 뭐냐? 모든 게 죄로 시작해서 죄의 결과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왜 남자를 낳았을 경우와 여자를 낳았을 경우가 다를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죄가 여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남자가 먹은 게 아니라 먼저 여자가 먼저 먹고 딱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여자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던 임마누엘의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남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미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규례들이 인간을 얽매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며 완전한 실체가 주어지기까지 예표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힘들어라고 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만들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러면 자녀들은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잔소리. 그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지만 이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잔소리 그만해요 라고 이 시간에 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8절은 이제 상모의 정결함입니다. 이제 보면은 해산한 여인이 그 부정한 기간 40일이나 8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케 되기 위한 규정된 의식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다 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지났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결 기한이 찬 3번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는 그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기 인격 전체를 바친다는 헌신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번제 예물로는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가 사용되었죠. 이것은 번제자의 경제력 여건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가지고 해라. 예. 그다음에 좀 돈 있고 그러신 분들은 어린 양으로 하고. 한편 정결 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속죄제에는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사용되었다. 이는 감사의 예물에는 비록 그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예, 그러니까 번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뭐 소를 드릴 수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속죄제는요 부자라고 뭐 가난하다고 차별 없어요. 비둘기로 해라. 예. 이건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뭘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차별이 있다면 뭐 티켓 사는 것처럼 뭐 공연장이라고 하면 특자리 뭐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산다면 여러분 몇 등급짜리 살 거예요? 여러분 재산 정도 몇 등급짜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세종문화회관 저도 한 번 닦아봤는데 거기다 뭐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뭐 일자리에서 돈 없고 그런 사람은 저 맨 꼭대기 저 뒤에서 봐요. 가물가물한 데서 봐요.
세상에서 공연 봐도요, 돈 없으면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가는 티켓을 돈 주고 예? 구입한다면 여러분 뭐 몇 등석까지 가줄 수 있겠어요? 1등석 갈 수 있겠어요? 뭐 특실이야 뭐 재벌들이랑 받겠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일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속죄 제물은 다 비둘기로 해라. 산비둘기랑 비둘기로라 하는 것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면 자, 여기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삶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여러분 이 인간 자체가요, 이 죄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좀 깨끗한 것 같죠? 정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요,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 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였다가 내보낼 때 뭐야? 이미 더러워진 죄의 몸에서 이게 죄성이 묻어서 이게 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이것도 죄다. 이 모든 게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육신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결혼은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파트너로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이제 나중에 이제 14장, 15장에서 말씀할 건데요. 이 부부 관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장으로 가지요. 이제 13장, 14장은 그 나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병. 옛날에 이제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병 또는 한센시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이제 하도 습관이 돼 있어서 예전에 성경에도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문둥병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의식적으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둥병이 아닌 나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나병은 우리 사람에게도 나병이 생기지만 옷에도 나병이 생기고요. 14장에는 집, 건물에도 나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10절은 17절까지는 이제 피부, 난육, 나병 진단 규례입니다. 보면은 2장에 걸친 나병에 관한 규례 도입으로서 이제 피부에 나타난 여러 증세들을 보고 나병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이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부병의 특별한 종류나 이 곰팡이 낀 상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해서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나병은 질병의 성격보다는 부정결에 더 가깝다. 나병의 의사가 아니라 정결을 책임진 제사장에 의하여 판별되고 처방된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어떤 질병적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질병적인 부분이라면 누가 판단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죠. 그죠? 질병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의사가 이 사람은 나병이요 라고 진찰을 해야 돼. 근데 성경 보면 의사한테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사입니까?
의사도 아닌 제사장에 가서 이 나병을 확인받고 하라는 얘기는 이건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서에 나병에 관한 규례를 2장씩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데요. 이것은 아마도 나병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상징성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요즘 나병보다도 훨씬 더 독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다른 질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병만을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히 부정한 병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상징적. 어떤 상징적이 있느냐? 첫째는 이 나병의 병영구는요, 그것이 잠복해 있는 동안에는 그 징후가 외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병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그 사람이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증상이에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처럼 죄는 하나의 미세한 성향으로 인간의 본성에 잠재해 있으며 감추어진 욕망의 상태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 말이에요. 이번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난 죄요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어때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속에 숨어 있어서 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어때요? 죄가 톡 하고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탁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이 안에서 미움이 터져 나오죠. 혈기가 터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 안에.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병의 징후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반점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나병의 증세인지 아닌지 거의 분간할 수 없다. 이처럼 죄도 처음에 죄 모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주 미묘하고 불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드러나면 이건 죄네, 나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씩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의 성향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젖먹을 때부터 그 성향들이 나오거든요. 예? 성질 급한 애들, 막 젖꼭지 콕콕 물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는 성격이 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가 그걸 눈치채요, 못 채요?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예? 크면서 옆 사람 툭툭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할머니들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놈 귀엽다 이놈 새끼. 막 때리고 막 폭력했는데도 애기가 뭐 이렇게 툭툭 치니까 이거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폭력성이거든요. 그게 죄로 못 느끼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3살, 4살 되면 이게 힘이 점점 세면서 이게 주먹 휘두르는 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놈 봐라. 이미 그때는 많이 드러난 상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꼭 그렇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죄다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게끔 조금씩 드러나고 나중에 그게 폭발하게 돼요. 나중에 죄가 사람을 끌어가버려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병 증세는 급격히 발전하여 온몸에 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확 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적이나 내적으로 자극되는 죄의 욕망으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의지로 발전하며 그 의지는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나병은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저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관할 시찰내에 나병 환자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병 환자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마을을 형성했어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나병완주촌이라고 해서 거기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그 국가에서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했어요. 예전엔 처음에는 그분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약이 발달돼서 그분들이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되어지고, 저희가 시찰내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런 마을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전에 나병을 앓았던 분들이에요. 이제 치유가 돼서 옮겨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흉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손이 정상적이지 않고요. 예, 뭐 얼굴이나 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이걸 딱 보면 처음에 저도요 섬뜩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처음 한 번도 말만 들었지 나병 환자는 말만 들었지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예, 시찰에 한다고 갔다 봤더니 장로님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문에서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하고 손 내미는데 아이고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이 혐오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형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스럽게 해요. 그 다음에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로 오염시켰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무조건 어때요? 그냥 실어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처녀, 저는 이제 눈앞볼 되죠. 어느 날 그 하얀 병원차가 오더니 그냥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뭐 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소문성으로 들어보니까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서 끌고 갔다는 게 식구들도 몰라요.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몰라요.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 왜냐?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빨리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37절까지 오면 종기, 화상, 모발, 나병 진단 규례. 보면은 이제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증세에 관한 판결법. 그 다음에 피부, 화상이죠. 화상을 입었다가 나은 후에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증세에 대한 판별법. 그 다음에 머리나 수염 등에 나타나는 의심스러운 증세에 대한 판결법. 자, 이렇게 나병이 발생하는 부위도 많고요. 또 이런 원인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본문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나병은 종종 다른 일로 손상되었다가 약해진 환부 또는 이미 치유된 환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으면 그게 약해지겠죠. 그죠? 면역력도 약해지고 다른 균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막는 이런 부분이 약해지겠죠. 그럴 때 나균이 들어오면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또 종기가 났을 때 어찌 보면 지금 소독이나 하고 막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겠어요? 없지요. 그죠? 소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나균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나병에 걸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약한 부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에서 우리의 허물을 고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 허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함으로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한번 졌던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짓기가 어렵지. 한두 번 죄를 지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단련이 돼서 괜찮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예,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을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이 술을 먹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술을 예전에 한번 먹었던 사람이 술을 먹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마셨던 분들이 더 마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죄 안 지어.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즉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때요? 옛사람에서 계속 죄 짓는 그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38절 46절까지 보면 어루러기, 대머리, 나병 진단에 관한 조치입니다. 이 어루러기는 이제 곰팡이 균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병을 말하는데요. 이제 본문에 나병에 관한 규례 가운데 나병과 혼돈돼서는 안 되는 어루러기와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 판별법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병 환자로 판정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넌 나병이다 라고 판별이 되면 그 순간 옷을 찢어야 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 왜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시켜 놓는 거지. 예. 자, 왜 그럴까?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요, 구약성에 보면 극도의 그 어떤 슬픔, 애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주로 이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그만큼 슬퍼요라는 그런 뜻이죠. 자, 나병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슬픈 증거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나의 부정을 만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 이건 뭘 말하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율법은 육적 나병 환자에게 스스로 정죄하도록 했지만 복음은 영적 치유 불능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 밖으로 추방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고요. 저 진 밖에 따로 추방을 해서 그들만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격려가 아니고 격리입니다. 도성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죄와 허물로부터 성결함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찌 그렇게 그런 건 빨리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금방금방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빨리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 결단을 빨리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에는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오는데도 다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으니 이렇게 받아들여 좋죠.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천지로 물들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목회자,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이라든지 어떤 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요, 교회에서요, 이 출교라고 하는 가감한 징계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부분을 행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고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죄도 교회에서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막 품고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교회가 자체가 거룩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느냐,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느냐, 올바른 징계가 있느냐, 이게 참 교회의 표징 세 가지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세 번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징계가 없어요. 왜 징계를 못할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 출교하면 옆에 교회에서는 환영합니다 피켓 들고 와. 그러니까 예, 이게 징계가 아니라 내 성도 하나 뺏겨버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징계라고 해서 뭡니까? 그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건데 그 기능을 못 해버리는 거야. 옆에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봐야 될 문제예요. 47절 59절에 보면 의복에 발생한 나병 환자의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의복에 발생한 나병을 판결하고 처리하는 법에 관한 기술로 의복에 푸르거나 붉은 점이 생기면 그것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나병 여부를 판별받아야 했다. 이때 제사장은 그것을 판별하여 어떤 것은 세탁 또는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은 그가 사용하는 도구나 환경까지도 정결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는 것과 두 번째, 나병이 발생한 옷을 과감히 소각하듯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단호히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입니다. 여기서 나병이 정결하게 될 것과 옷과 몸에 색점이 생기는 것까지 부정하며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란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은 제사 제도밖에는 없으며 우리의 영과 몸을 건지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모든 것이 제사 제도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로부터 왔으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다.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달라요. 신약시대는 제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은 이제 나병 환자 정결 예식 규례, 또 가옥 나병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긴 하지만 전혀 못 고치는 병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되면 제사장은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여 먼저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 그리고 다른 한 새는 산채로 우슬초와 함께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어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난 후에 새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이게 새 2마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잡아서 그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이 7번 뿌리고 새 한 마리는 풀어줍니다. 자유를 선포해요. 예,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여기서 한편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면 정결 예식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다시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흐르는 물은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새의 피는 속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여기서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이 흐르는 데서 피를 뿌린 것은 뭐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하고, 백향목은 건강의 회복과 영생을, 또 황색실은 혈색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죄로부터 정결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생활을, 여덟 번째, 죽은 새와 노인 새, 죄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하는. 그러니까 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는 불쌍하니까 살려줄까? 이게 아니라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새를 한 마리 날려주고,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 마리는 죽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다 이런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편 정결한 자로 선포된 나병 환자가 첫째 옷을 빱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을 빨고요. 두 번째로 온몸의 털을 다 밉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몸을 씻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은 7일간 진행됩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완전한 기간, 즉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전 기간을 비유합니다. 즉 성도는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기간을 거쳐 비로소 완전한 상태인 영화에 도달하는 것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나병에 나았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첫째,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맡아서 너는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를 잡아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7일 동안을 지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왜 다 나았는데도 7일을 더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성화의 어떤 기간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치유된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 자, 보면은 치유된 나병 환자의 정결을 위한 1차 선복 의식에 이어서 8일 후에 부정함을 쉽게 한 2차 정결 예식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은 그 7일 동안 나은 사람에 대한 7일 전에 7일 안에 행하는 부분이라면, 자, 이 부분은 7일이 끝나고 제 8일째 되는 날에 행할 의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낫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는 자신의 부정함을 씻게 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기름 한 녹과 함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물로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나병은 치명적이란 점과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에 걸친 정결 예식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그 희생제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만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함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암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을 상징한다.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앞에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이걸 하지?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예요. 자, 보면 이제 치료된 나병 환자가 8일째 행하는 정결 예식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서 외롭게 삽니다. 돈을 뭐 벌어놓겠어요? 못 했겠어요? 어떻게 치유가 됐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뭐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걸 순양 한 마리, 속건 제물, 또 순양 하나와 암양 한 마리, 또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물, 또 번제와 소제, 이걸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부자가 잘 걸려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걸려요? 예, 가난한 사람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또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앞서 규정한 제물을 대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 가난은 결코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 가끔 보다 보면 아휴, 교회도 돈 갖고 가야 좋아하지 돈 없이 가면,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 돈과 연결해서 그걸 교회 안 가는 어떤 이유를 드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그게 핑계가 될까? 안 돼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은 대속의 희생제사의 공로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대속의 가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사회적 주의나 재산에 있지 않고 희생제물에 피해 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힘에 미치는 대로 힘껏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소라고 받고 염소라고 안 받고 비둘기라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즉,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에 회복될 수 없으며 대속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구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가난을 핑계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회피하지 말고 그 힘에 미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 예, 나는 가난하니까 안 와도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어린 양 하나와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필요하다. 최소한의 예물이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번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죄물에 과다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33, 35절은 이제 집에 생긴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이렇게 생겨요. 이제 색점이 생깁니다. 지금 광야 때는 이게 필요 없지요.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실제로 집을 짓고 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죠. 예. 근데 여기서 가옥이 발생하는데요. 자, 53페이지 두 번째 줄, 아무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집에 나병으로 불리는 곰팡이균이 서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죄 안 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과 교인이 모두 거룩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죠? 교회에 다 뭐 거룩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거룩해지려고 모인 무리들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교회에서 서로 시험 든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비록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장소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뿐이다. 따라서 교회도 언제든지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는 부단히 자기 개혁과 채찍으로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교회가 어찌하든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15장은 이제 남녀 유출병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1절부터 15절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 보면은 남자의 성기에 발생하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로 유출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 여기서 이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병이에요. 성병. 예. 성적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와서는 안 될 고름이라든지 피가 나올 때 이걸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유출병이 나은 자는, 그 병에서 나은 자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며 제8일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다. 자, 여기서 유출이라 하면 성기가 허약해져서 피나 정액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것을 종교적 부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것까지 다루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남자의 성기에서 발생하는 유출은 일반적으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고 불결함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걸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출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성의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출병이 육체 내에서 분비된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음란과 미움과 교만, 탐심 등을 비유하는 것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 이걸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한편 보면은 유출병자가 접촉하는 것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비록 은밀하다 할지라도 접촉하는 것을 쉽게 오염시키며 그 자체를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구하기에 타락한 자와의 교제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병에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 뭐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출병자가 옆에 가지도 않고, 그 앉은 자리도 앉지 않고, 예, 만진 것도 만지지 않고, 뭐야? 죄를 아주 멀리 끊는 어떤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죄의 자리 가지 않아야 돼요. 그죠?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앉을 자리, 가야 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거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설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정이 아니라 설정입니다. 설정에 대한 규례로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고 또한 그 정수가 묻은 의복까지 물에 빨아야 했으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처리해야 되느냐. 참 성경은요, 이런 것까지도 다 아주 세미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정을 씻기 위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었다. 왜냐? 정상적인 성관계가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하는 것은요, 아무리 만일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든지 비둘기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야 된다, 이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아닐지라도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오히려 부부간의 성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인간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것이며,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예,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죄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죄야. 심지어 내 생각도 죄고요. 예?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 아까도 말했죠. 숨 쉬는 거, 내 안에 그냥 호흡 들어갔다 공기가 들어갔다 나가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왜? 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아담 이후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영향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비극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남녀의 성관계마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죄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다. 이건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성관계 이후에는 의복을 빨아야 되고 몸을 다 씻어야 돼. 이게 구약에서의 정결 의식이에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성적인 뭐라 할까요? 방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음란의 영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돼요. 왜?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후에도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정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부관계에서도 이런데, 부부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보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여인의 유출에 관한 규례입니다. 예, 보면은 이제 여인에게 있을 수 있는 유출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째로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과, 또 이 여인과 동침하는 자의 부정, 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부정과 그 정결 규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월경이 일반적인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생리가 해산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혈루증이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은 피의 유출이 몸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통과 죽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성이 월경하는 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생리현상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출에 관한 규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째, 우리는 거룩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요소를 조심해야 된다. 예, 근데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그 생명이 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을 씻어주기 위하여 은혜로운 준비를 해주셨다. 그것이 내기 전반에 물과 피로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태속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해 주셨고, 이것은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영적 비유라 그래. 네, 구약은 영적 비유고 신약은 영적 실제예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레위기를 읽고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는 히브리서를 같이 봐야 돼.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레위기를 신약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만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보면서 여기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다 죄와 관련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끊어야 된다. 죄는 멀리해야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처리해라. 이것을 내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